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침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는데요,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세본 분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수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아마 인물수 세는 것, 이건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마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이미 우리가 욥기서를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1장과 2장에서 이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만 늘 점검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까지, 우리 자녀들이 오늘 어떻게 살았나, 오늘 우리 10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나, 여러분 그것까지 노심초사 이 하나님의 긍휼을 또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 보시면 이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소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평소 행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행실이 그렇다. 오늘 욥에게는 이 욥기 1장 5절의 그 고백은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요, 그것도 사탄 앞에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늘 이것만 생각하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먹잇감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나에게서 욥이 멀리 떨어지도록 한번 해봐라. 마치 여러분 그렇게도 보여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야 사탄아 이리 와봐, 너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만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잘 봤느냐, 그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봤냐, 그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니, 야 사탄아 너 이리 와봐, 너 욥 꼼꼼히 살펴봤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지금 악에서 떠난 자, 욥과 같은 자가 없다. 여러분, 욥을 칭찬하고 싶은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욥기 1장 8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하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욥기 언제 보죠? 이제 욥기 언제 봐요? 언제 봐요? 내일 봐요, 내일. 근데 내일부터 우리가 욥기서를 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욥기를 쭉 읽으실 때에 주보에 나오지요. 이제 내일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쭉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기특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내일 읽으시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사탄 앞에서조차 칭찬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즉 칭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욥기 1장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보고 고난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그가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보증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증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욥은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신뢰를 받았던 욥에게는 진짜 허물이 없었을까요? 욥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던 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실수가 있고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에 보시면 욥이 번제를 드렸거든요. 또 욥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자기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큰 어려움에 빠지자 친구들이 그 마음을 위로하겠다고 여기 원근각처에서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말 못해요. 위로하겠다고 왔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와서 보니까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위로를 하고 뭐라고 공감을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말하지 않고 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이건 위로가 아니고 공감이 아니에요. 논쟁이에요. 욥기 3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그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빨리 생각해봐. 네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너 있을 거야.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시고 선하게 살면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이잖아. 빨리 생각해봐. 그렇게 욥을 주장하며 욥을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아라 항변하는 것이 이제 3장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나를 학대하는 자처럼 말을 하느냐? 내가 만일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럼 너희는 죄와 허물이 없어서 그럼 건강하냐? 너희들 그렇게 물질 가지고 사냐? 너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오늘 읽으신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물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허물이 없는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부끄럽게도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어요. 드러난 것도 있고 감추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허물을 우리는 사실 품고 살아가요.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삶에서 드러나요. 허물이. 그게 우리예요.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느냐? 허물이 없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정사실이라면 허물이 있냐 없냐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허물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다면 그럼 그 허물을 어떻게 할 건데,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허물을 그냥 그대로 끌고 품고 가지고 살아가겠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지만 이 허물을 우리가 평생, 이 실수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고 어리석습니다. 그 때로는 실수해요. 때로는 죄 지어요.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지금 해결해도 그 다음 또 할 건데 이게 나예요.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대고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은 결국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멸망으로 치닫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간인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5절에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논리를 들이대시고 이성을 들이대시고 합리를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부르짖어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기질, 하나님의 성품 다 아시지만 그것 가지고 20년, 30년, 40년, 아니 7, 80년 여전히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죽을 때까지 그것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실수나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건물로 비유하면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 여러분, 건물을 지어놓고 바로 입주 안 하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시 하자 있으면 일정 기간에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보수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나는 그냥 들어갈래? 어차피 새 집인데. 야, 나는 급해, 그냥 들어갈래.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고쳐줄 때까지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안에서 그랬잖아요. 뭐 하자가 많아서 고쳐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당사자들은 그 비싼 돈 내고 영끌했는데, 영혼까지 끌어왔는데, 여러분, 그 하자가 그렇게 많은, 여러분,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보수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하자보수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은 절대 완전하게 보수 안 하면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게 솔직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데, 여전히 내 안에 실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 우리가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점검해야 돼요. 그 때를 놓치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덤비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점검을 합니다. 천장에 뭐가 잘못됐고 구석구석에 뭐가 잘못됐는지 다 파악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마찬가지겠죠. 내 삶과 내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자녀들이 생일잔치라고 나면 혹시 생일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축제잖아요. 생일하다가 이을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봐,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번제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것이 욥과 욥의 자녀들에게는 잘못, 실수, 허물, 죄를 줄이는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큐티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 삶이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난 하나님을 내 삶에 이런 분으로 제안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쫙 스캔해야 돼요. 여러분이 외모를 스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 사람을 스캔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었구나. 아,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안에 스캔을 통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허물이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실수가 보여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게 뭔가 죄만 여러분 골똘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마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 자리를 못 나갑니다. 회개 자리 못 나가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첫 번째 입구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내 삶에 회개가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회개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몰랐군요.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 스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견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끌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결코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일기 쓰는 이유가 뭐죠?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를 반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그 다음날 더 한 걸음 올라가는 것처럼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해지려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외적으로 가꾸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기도하면서 나를 봐야 돼요. 말씀 읽거나 들으면서 나를 봐야 돼요. 그 속에서 비춰진 나를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준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좀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하면 누가 좋겠어요? 저도 싫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요,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려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닫혀 있잖아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 우리가 고쳐야 할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은 들을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하나님 말씀 받을게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말씀 빈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그게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정리되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책 한 권 딱 읽고 여기서부터까지 끝까지 이건 이 책이야.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이 한 권을 정리하려면 한 번 읽고 처음에 어렵겠죠. 두 번 읽고 좀 더 쉬워지겠죠. 세 번 읽고 여러분 이렇게 이 한 권을 차근차근 한 번 더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이 결국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어려운 말씀이 피자마자 내게 확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펴고 두 번 펴고 세 번 펼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만 펴고 심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결국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거든요. 근데 큐티 이 응답 받은 거, 기도의 제목 올리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 큐티하는 자녀들 있으면 대놓고 한번 보자 하면 좀 그러니까요, 조용히 한번 살짝 열어보세요. 이거 은혜가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말씀 피고 막 큐티했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큐티는 시켜야 되겠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 말씀을 보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게 습관으로 쌓이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평생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습관, 평생 습관, 평생 습관.
평생 습관. 여러분 진짜 그 습관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단기 선교팀도 큐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큐티하면 애들이 살짝 경쟁이 있어요. 일바 아시죠? 1번으로 올리려고 이런 살짝 경쟁이 있어요. 어른들은 느긋해요. 밤 12시까지인데 11시도 올리고 10시도 올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나의 허물이 보여지고 실수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결국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잘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설사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잘 고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라고 충고할 때에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실수한 게 있는데. 이게 욥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욥의 생각이었.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의 친구들에게 반박한 말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고난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주셨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욥은 욥기 23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가 걸어가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인생 솔직한 고백이에요. 인생이 뭐예요? 몰라요. 이게 고백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내가 가는 거지만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 나는 몰라요. 오직 그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랬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계속해서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그러나 짜잔 하고 나와보니까 와 내가 순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순도 100%의 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같이 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더욱더 욥을 아름답게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중간이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뉘우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방정맞은 이봐, 아이고 이 방정맞은 이봐. 지금 마지막에 그 이야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말, 자신이 친구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했던 그 모든 말들이 아이고 어리석었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기 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만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성숙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괜찮을 만큼 성숙한 사람인데
23장에 순금되어 나오리라 성수겠죠. 마지막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거두어드립니다. 다시 42장에서 놀랍게 성숙해지는 욥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형통한 일만 있고 인생의 굴곡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이 정말로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겨요. 내가 잘해서 복 받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큰 심각한 후유증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나는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반대가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됐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없나 살펴보는 것, 여러분 이거 똑같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거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게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죄, 이거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욥을 찾아왔던 그의 친구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욥의 친구들의 신앙관이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 이유가 뭐냐?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욥을 몰아세웠어요.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거나 욥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너 죄지었으니까 그렇게 욥을 몰아세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중에도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정죄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고난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고쳐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에 뭔가 좋지 않은 더러운 썩은 것이 조금만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그거 버립니다.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있으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염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죄와 허물과 실수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세요. 자주 주세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말씀과 소그룹 이 세미나까지 있어요.
여러분 매 시간 새벽, 점심, 저녁 이렇게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스케줄은 저녁 2번.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금요 집중기 없지요. 그리고 토요일은 어린이 큐티, 어린이 대상으로.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오셔서 교회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딱 17일, 18일 저녁.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큐티 세미나를 위해서 토요일 오전, 19일 오전에 여러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그냥 1년 동안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사역의 장 속에 여러분 내가 참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고쳐지고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해서 여러분 교회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 없으면 누가 좋아요? 누가 제일 좋아요? 목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행사 하나 딱 준비하면요, 우리 교인들 올까 안 올까? 우리끼리 하는 행사는 문제 없어요. 적은 대로 많은데 외부에서 오잖아요. 와, 이거 오기로 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요, 이게 눌려요. 여러분 눌려. 근데 지금은 좀 나아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일부러 앞에 앉아서 뒤로 안 봐버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뒤에 앉아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눌리는지. 17일, 19일 여러분 초청해놓고 목사님은 안 와요. 교인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와요. 애들도 와요. 40명 오거든요. 여러분 외부에서 초대해놓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몇 명 해놓을까요? 목사가 믿음 없어도 60명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를 고쳐요? 그냥 놔둬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선물을 준비한대요. 큐티책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알려줬거든요. 근데 마음이 지금도 막 아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은 건가요?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옵니다 했다가 안 와보세요. 얼마나 천한지. 근데 60명 옵니다 했는데 100명 와보세요. 여러분 둘 다 잘못됐죠. 여러분 몇 명 올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사활을 거셔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안 오면 나 진짜 일주일 금식한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요, 사실 누가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할게요. 그리고 냈더니 된 거예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하고 그 다음 주 시온성교회하고 끝이에요. 목포에서는 함부로 하는 거 아무나 안 해줘요. 아무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자비량이거든요. 교회에서 식사 딱 2번 하면 끝나거든요. 2번만 점심 대접해 주면 되고, 자기들 다 숙소부터 차량부터 먹는 거 다 자기들이에요. 자기 돈 들여서. 그걸 자기들은 수련회를 하더래요. 여러분 수련회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아이들부터 큐티 해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세요. 말씀드렸지요. 자기의 죄를 까요. 죄를 여러분 오픈해요. 저는 사실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만 하세요. 사람에게 했다가 괜히 서로 관계 애매하고,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교회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여러분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목사님 제가요 오늘 이런 죄를 지었거든요. 말하지 마세요. 저도 시험 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것은 직접 가서 사람께 푸시고요. 그분들 오시면 여러분 다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런 죄 지었고 어떻게 지었고 다 할 거예요.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내가 지금 좀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그것 때문에 목사가 좀 눌려도 60명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60명 오면 어떻게 해요? 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아마 시온성교는 200명 올 거예요. 거기는 200명 올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좋은 행사들이 있을 때는 꼭 참석하세요. 하나님 내가 갈게요. 왜요?
내가 성장하는 기회예요. 기도로 준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금, 내 상황에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소그룹 구역을,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고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침받는 인생, 육체뿐만 아니라 내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그래서 오늘 욥처럼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